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상태로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만납니다. 이 별세라는 사건은 별세라고 번역해서 이 성경 안에서 다룬 것이 여기 한 군데입니다. 별세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별세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쓰는 좀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붙이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별세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경 66권에서 단지 이곳에서만 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한국어 성경이 오류가 많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번역하는 과정조차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성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 이 별세라는 단어를 이곳에 쓴 것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대화를 나누고 8일 후에요. 그 28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여러분도 별세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나눴어요. 8일쯤 되는 오늘. 자, 별세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네? 탈출과 출발이다. 별세의 의미는 탈출과 출발이다. 그래서 탈출을 대명사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모세를, 그 다음 출발을 대명사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엘리야를 이 장면에 등장시켰다. 그래서 탈출은 신분의 탈출, 어떤 신분?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그 다음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 신분의 탈출이다. 그 다음 장소의 탈출이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구에서 천국으로. 그죠? 탈출의 의미다. 그래서 모세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출발의 의미는 뭐냐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랑 똑같이 꼬집으면 아프고 간지럼 타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했다? 영원한 공간으로 이동이 됐다. 어떤 출발이다? 시간 안에서 영원한 공간으로 살도록 출발된 사람이 엘리야다. 이 별세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말로 별세라고 나타냈지만, 이 별세라는 것을 원어로 볼 때는 엑소더스예요. 근데 그 엑소더스를 베드로 자신이 썼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냐면,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나는 이제 내 장막을 벗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거다. 내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다라고 할 때 자기의 장막을 벗는다는 표현을 엑소더스 썼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뭐 아니면 순교할 거야,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 엑소더스, 별세라는 단어를 원어로 했을 때 엑소더스인데, 이 엑소더스를 베드로가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나는 내 장막을 벗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갈 거야 라고 할 때 장막을 벗는다는 표현을 엑소더스를 썼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변화산에서 별세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보았고 알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것을 앞두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도 이제 출발이다. 누구에게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출발이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자기 몸을 가지고 갔지만 나는 내 몸을 벗고 갈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엑소더스라는 이 별세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쭉 보면서 이제 별세의 과정을 배웠죠.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기도? 내가 뭘 구하고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변했다? 얼굴이 용모가 변했다.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옷이 휘어졌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 앞에 설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옆에 서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그 흰 옷이 어디에서 증명이 됐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할 때 얼굴이 밝아지고 휘어지고 옷이 휘어졌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실로왕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열 처녀라 함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고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성도를 처녀라고 비유를 합니다. 열 처녀 또는 신부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시고 신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표현하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쓰시는 과정에서 비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뭘 하기를 원하냐면 결혼을 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됨의 비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고 아담의 몸에서 나온 하와이기 때문에 둘은 그 이후로 계속 함께 삽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엔 연애를 하죠. 승연아 남자친구 있니? 없어? 다솔아 없어? 그러면 아직은 이해가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나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그리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막 놀다가 이제 하늘에 별이 동동 뜨고 달이 뜨고 그러면 이제 막 아쉬워하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연애 과정을 쭉 가다가 둘이 얘기를 하죠. 야, 안 되겠다.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지지 말자. 근데 둘이 데이트하다가 각자의 집으로 가는 이것이 헤어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집에서 살자.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래서 둘이 막 사랑을 하는데 둘이 사랑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이제 한 집에서 살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처를 예비했으니까 우리 그 집에서 살자. 그게 신혼집이죠. 그래서 하는 게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언어들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신랑과 열 처녀의 비유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잘 못 느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좀 더 커야 알겠죠. 그러나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걸 알아요. 아, 그래. 맨날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는 걸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우리 한 집에서 살자. 그것도 영원히 함께 오래오래 살자. 그래서 하는 게 결혼식이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열 신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 신부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다섯 신부와 다섯 신부가 구분이 돼요. 이제 뭐 꼭 50%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어떤 상태냐면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다. 또 한 부류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다.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을 수 있고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10사람 안에 속해 있다. 저도 등은 가지고 있되 기름이 없는 사람일 수 있고 등도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오냐면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우리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다?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하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줄을 껴놓고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32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제 치르러 가시는 거예요. 변화산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깊이 졸고 있다.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깊이 존다는 게 좋은 말이죠. 사실은 자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10처녀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깨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상태는요, 육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좌절감, 상실감, 거절감, 그래서 느끼는 자책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러지? 우리는 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10처녀처럼 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처럼 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거듭거듭 경험하면서 그 거듭 경험하는 과정 안에서 저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다든지 또 모함을 받는다든지 또 대놓고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외부에서 또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겪고 경험을 하면 무섭고 두렵거든요. 물론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고 또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육신이다 보니까 육신으로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뭐가 반응하냐면 심장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약을 하나 먹고 잠이 들었어요. 막 심장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리고 막 심장이 막 쿵쿵쿵쿵 뛰니까 그럴 때 이제 먹는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다 또는 기도를 게을리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또 10처녀가 다 깊이 졸며 잔다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향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 때 그것을
자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저는 왜 또 이렇게 넘어졌죠? 저는 왜 이 모양이죠?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나누는 그 변화산에 있었던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조차도 깊이 졸며 잤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등을 들고 있던 열 처녀도 깊이 졸며 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떤 목회자도 어떤 신령한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에는 영웅이 없다. 영웅을 만들지도 마시고요. 스스로 영웅을 자처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모두 누구다? 다 연약한 자들이다. 그래서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어깨를 도닥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 변화산 그 중요한 타이밍에 뭐를 했다? 깊이 졸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별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볼까요? 팔 8절을 봅시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 8절입니다. 8절, 마태복음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신부들이 준비한 게 뭐였냐면 등과 기름이었습니다. 등은 이미 그 등 안에는 여분의 기름이,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등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등이라는 것 자체가 불을 켜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 안에는 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 신부가 등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상태가 어떠냐면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줄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줄어가는 거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식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등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등이 주어졌습니다. 그 등 안에는 어떤 빛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등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은 등을 밝히는 과정 안에서 계속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여분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해요. 불이 꺼져간다. 불이 꺼져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본문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1장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11장. 지금 누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쭉 지나서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 중요한 포인트를 알지 못해요. 이건 뭐냐면 불의 중요성이에요. 등불이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불은 어디다가 두냐면 등경 위에 둔다. 왜냐하면 비추는 것이 그 역할이니까. 그리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넌 눈으로 그 불을 보고, 그건 어떤 의미냐면 눈으로 밝힌 불을 보면서 밝아진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어둠과 빛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눈이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 내 속에 있는 빛, 이걸 얘기를 해요.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눈이 밖에 있는 등불이 불이 켜 있는 것을 봐야 길을 가고 집안일을 하죠.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밖에 있는 등불도 보고 그 다음에 네 속에 있는 빛도 봐라. 어두워졌나.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빛은 비춰지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소유된 빛이 있다는 거예요. 등이 겉에 있는 등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등이 있다는 걸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세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얼굴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이 얼굴이 밝아진다는 것은 등을 켜서 밝아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는 켜서 비추이는 빛이 있고요. 내 속에서 드러나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켜서 비추이는 빛이었습니다. 그렇죠? 신부가 가지고 있는 등이 있었습니다. 이 등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은 외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빛은 뭐냐면 내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 부분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빛이 있고 네 안에 빛이 있다. 너는 네 눈으로 그 등도 봐야 되지만 네 안에 있는 빛도 어두워지지 않도록 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과 그 본문과 연결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도 별세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지나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인에서 의인으로, 또 종에서 자유인으로 탈출을 해야 되고 엘리야처럼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출발? 영원을 소유한 출발. 영원을 소유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별세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밝히 비추는 등불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발산되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산되는 빛. 그래서 이 별세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다. 우리에게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로서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고 있는 등과 우리 안의 빛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신랑이 오셨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신랑과 함께 무엇을 한다? 출발. 뭐로서의 출발이에요? 신랑과 하나 되어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영혼을 소유한 자로 출발할 수 있다. 어떤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같이 보고 있죠.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올 거다. 신랑이 올 거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가면 별세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별세를 나누는 과정에서 35절의 사건이 나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아들이다. 등을 가진 열 처녀에게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소리가 나요? 아들이로다.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listen, 귀로 듣는 거, 누구의 말을 주위에서 듣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액션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액션. 왜냐하면 신랑이로다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맞으러 나오라. 소리는 듣는 거, 리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액션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리슨 앤 액션입니다. 어떻게 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거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서 너희 말을 들으라는 뭐겠어요? Listen and action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여기서 설교를 듣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도장 찍듯이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작정된 헌금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 안의 일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거나 또 교회가 없는 곳에 살거나 또는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너희는 어떻게? 그의 말을 들으라. 기름 부음은 단순히 어떤 영적 전이 또는 은사가 나타나고 그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른 케이스긴 한데
남편하고 개척해서 첫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어요. 지하 40평 예배당에서 비 오면 물을 퍼내야 되고, 온수도 안 나와서 식사하면 찬물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부엌이 정말 작았어요. 부엌이 정말 여기 요만큼, 이 키보드 놓는 자리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식사 마련을 하고 성도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올라가려면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말할 정도로 좁은 계단을 올라가서 그 비상구를 지나서, 원래는 비상구인데 거기를 계단을 놓고 해서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외부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남편과 저를 위해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하면 그렇게 땀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땀이 나지 하고 막 닦는데, 겨울이에요. 처음 기름 부음 받은 게 겨울이었어요. 이상하다. 그때는 이제 난로가 기름 난로였는데 기름이 비싸니까 웬만하면 안 켜고, 그 다음에 벽에 그 전기로 돌아가는 열 난로가 있었는데 전기요금도 비싸고 하니까 웬만하면 지하에서 그걸 잘 안 틀었어요. 근데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땀을 닦다가, 겨울인데 지금 엄청 추운데 왜 땀이 나지? 그 남편이랑 이제 대화를 했어요. 남편이, 그지, 신기하지, 나도 땀이 나. 그 둘이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는데 또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닦았는데 손이 안 묻는 땀인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야, 오늘은 있잖아, 땀이 등 뒤로 흘렀어.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 어쩔 때는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어쩔 때는 막 머리에서부터 등 뒤로 내려와. 그러다가 둘이 무릎을 치며 같이 한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구나.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계시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성경 전체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구나. 이것이 기름 부음이구나. 물론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경험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름 부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품을 다듬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여신 거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신랑을 맞이해야 할 신부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이 필요하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복음 9장 36절. 누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고 베드로가 제안을 하냐면 초막 셋을 짓자. 유대인들에게 모세나 엘리야는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장소에서 수염이 이렇게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할아버지 두 분이 서 있는데 베드로가 그냥 알아본 거예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다. 대단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하나는 세종대왕이고 하나는 이순신 장군. 그걸 그냥 확 알아본 거예요. 그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세종대왕 앉혀놓고 한글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러고 싶겠죠.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바로 알아본 거예요. 영웅이에요. 영웅. 유대인의 영웅이에요. 정말 영웅이에요.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도 안 갔으면 좋겠고 엘리야도 안 갔으면 좋겠고 예수님도 거기 계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이었으니까 피곤할 때는 얼굴도 까칠했을 거고 자다 깨면 눈곱도 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베드로가 아름답게 변화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거기 계셨으면 좋겠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된 예수님 셋을 묶어놓고 싶은 거야. 초막에다가 딱 가둬놓고 못 도망가게 하고 맨날 와서 보고 싶은 거야. 그게 우리의 심리예요. 우리의 심리는 영웅을 만들어 놓고 그 영웅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의 신부로서의 삶은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귀하게 사역을 합니다. 회개를 외치고 또 사랑을 외치고 또 거듭남을 외치고, 많은 분들이 또 때로는 축사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병고침이 필요해요. 그러한 모든 분야들은 성령이 임의대로 은사를 주셔서 각자를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그 다음에 아버지께 머물러 있도록 돕는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연약함을 늘 말씀드리는 건, 저는 여러분의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프면 약도 먹고요, 꾀병도 부리고 침대에서 막 안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맨날 그래요. 엄마 아파, 막 엄마 힘들어. 우리 아이들이 막 토닥여주고 누워서 자라고 그러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웅이 아닙니다.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는 신랑만 보여야 합니다. 아멘. 신부는 누구와 혼인잔치에 들어가냐면 신랑과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부를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긴 하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누구에게 인계해요? 신랑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는 그 역할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죠? 여기에 나왔던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베드로가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또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얼마나 이권 다툼이 심했는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주세요. 너희는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되냐면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 돼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계시록이라는 계시록을 써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려주고 떠나는 사도가 돼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떻게 그런 역할들을 했을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체가 되셨죠. 부활체가 되신 상태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그 이후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졸며 자는, 또 깊이 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근데 우리 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내 안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기름은 누구에서 받느냐? 빛의 근원에게 가서 받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제가 작정하고 8월 한 달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얘기할까요? 제가 어제 기도를 하려고 교회는 왔는데 계속 상담 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상담 전화를 하면서 큰일 났다, 나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본당에 딱 왔는데 김경빈 권사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사실 그 8월 그 한 달 기도 1시부터 5시까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같이 하고 계세요. 많을 때는 7분도 계셨었어요. 그 낮 시간에 가장 뜨겁고 가장 덥고, 그렇지만 교회는 아주 시원해요.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어제는 제가 기도는 하려고 왔는데 계속 상담 전화가 이어지니까 이어폰을 꽂고 이제 마음이 급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김경균 권사님 혼자서 여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에 있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첫 신방 때 김경빈 권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기도하여야 하리니. 그랬죠, 권사님? 네. 그랬던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즐겁다는 얘기예요. 토요일 그 낮 시간에 만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그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저한테는 놀라운 감동인지. 우리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어떤 분에게는 힘들 거고 어떤 분에게는 좋을 거예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더 머무르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은 계속 더 늘어날 거고, 어떤 이유로든 기도하게 될 거고, 어떤 이유로든 저는 기도를 만들어낼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이제 기도를 더 하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름 부음 받고 변화되는 내 안에서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아버지 앞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렇죠?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끊어지면 우리 안에 빛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충전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얼굴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내 안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충전을 받아야 된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기도의 자리다. 그런데 그렇게 빛이 나는 존재들이 세상에 나가면
빛으로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 눈에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다. 어떻게 변했다? 좋게 변했다. 선하게 변했다. 아름답게 변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명되는 빛의 존재로서 다니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38장 찬양합시다.